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40장 34절 여러분 읽으시죠. 34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언약,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물이라 그랬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겠다 했고, 너희는 내가 택한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우리가 그 말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3장이나 차지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실제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마음에 작정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재밌어서 잘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앞부분에는 재밌거든요. 18장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19장 넘어가면서부터 좀 내용이 어렵고 또 이렇게 지루해지기 시작하다가 25장 성막 이야기 넘어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서 아주 힘들어하다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결국은 출애굽기가 끝나기 전에 출성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읽지 못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중에 3분의 1 정도인 13장이 성막과 관련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하나님 만들라고 한 것인데 여러분이 글로 읽어보면 잘 몰라서 한번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 쭉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받은 성막이거든요. 전체적인 모양이에요. 저 밖에 하얀 게 울타리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의 성막의 뜰을 만나게 됩니다. 쭉 뜰이 길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잡아서 태워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곳.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이었고요. 요 네 기퉁이에 뿔이나 있었고 여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죄 사함 받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뜰이고, 이런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요게 이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몸을 닦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몸을 닦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예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안에 성소에는 세 가지 이렇게 기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늘 불을 밝혀서 꺼뜨리지 않는 등잔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늘 불을 밝혀서 성소를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등잔대가 또 있는가 하면 지금 보는 것은 떡상이거든요. 늘 새롭게 떡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떡상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늘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성소 안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법궤가 있는 이곳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전체가 법궤인데 그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이 모양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뚜껑으로 돼 있어서 뚜껑을 열면 지금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돌비,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그리고 만나가 등 항아리가 나오고 그걸 뚜껑을 덮은 곳을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죠. 이게 전체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성막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만들라 그랬고 만드는 과정이 13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22절,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즉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봤던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바탕 그 밑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속죄소에서 만난다는 의미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성막에서 주님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왜 만들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산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들에서 만나기도 하고 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의미로 또 성막을 주었는가?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태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성막인데 이 성막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예요. 거하신다. 그런데 성막은 그야말로 막이었습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만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천막을 쳤다가 거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막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도 같이 계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오면서 텐트를 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마음으로 붙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있는 곳에 주님도 같이 있다. 주님은 한 군데만 계시는 곳이 아니고 내가 가 있는 어디든 주님은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막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막신앙.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한복판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기도도 나오지 못해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 내가 있는 그 어느 장소 어떤 곳이든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성막신앙이라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차지했고 정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니까 성막이 필요 없어졌고 성전으로 세운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 지정을 하고 세운 겁니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성막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경건해지는데 성전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로 바뀐 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성전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전 신앙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경건하게 여기고 나머지 6일은 주일처럼 생각 안 한다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교회는 거룩하게 여기지만 교회 밖에 집이라든지 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신앙과 성막신앙 중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막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신앙.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나 집으로 가더라도 주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신다. 일주일 내내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같이 계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성막신앙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느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짓고 싶은 게 뭐냐면 장막이랍니다.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복원하고 또다시 세우고 싶은 곳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크고 광대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은 거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이 또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걷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안정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어떤 그 건물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성막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그곳에 유혹을 받아도 이겨내고 고난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기가 집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교회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 신앙, 성막신앙, 하나님 회복하고 싶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일상이 교회이고 어디든 교회인,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셔서 만나신다, 그곳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재료를 다 가져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고 많은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밀어내면서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같이 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계도도 있고 재료도 있는데 그거를 만들 사람을 정하셨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뭔가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보시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그러니까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많이 구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구하면 보통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은사를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싶다든지, 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고 싶다든지 이런 걸 구하는데, 그런 것도 성령 충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매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그리고 총명이에요. 그리고 지식이에요. 그리고 여러 재주라고 말씀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런 거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부어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목회에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목회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선천적으로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것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을 보면 그 사람들도 젊은 나이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면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건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과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 안에 있었는데 이것도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가정에서의 일이라든지 일터에서의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더 잘하고 또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의 재주가 살아가는 날, 그 자녀들이 하는 일과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드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있었던 일이 40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부분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연기 모양으로, 구름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름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36절 37절 시작. 하나님이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으로 구름이 가고 그래서 구름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고 가던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멈춘 구름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주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란 뜻이구나 하고 있으면 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초행길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혜인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38절을 보세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낮이든 밤이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에 낮을 걷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워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밤처럼 뜨거워서 앞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차가워서.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앞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광야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약속도 지켰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지금 성막은 없습니다. 왜 성막이 없느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에 그림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자가 어떤 그 동물의 그림자인데 정확히 어떤 동물의 그림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강아지 그림자 같기도 하고 고양이 그림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의 그림자 같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 드릴게요. 이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실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체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참 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인지 모를 때는 참 형상을 보면 무엇의 그림자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뭔가 했더니 강아지 그림자인 거를 강아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성막은 성막 자체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막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막을 바로 알려주는 참 형상을 만나야 돼요. 그 참 형상이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막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성막을 해석해주는 참 형상이라고요. 구약에 성막이든지 제사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형상을 만나야 되는데 성막도 제사도 참 형상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자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성막을 볼 때는 참 형상인 예수님을 통하여 성막을 해석해야 성막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한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잠깐만요. 이 9절 앞에 보면 이 장막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은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래요. 비유. 비유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림자란 뜻이에요. 아, 성막은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면 참 형상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막과 비교가 안 되는 온전한 장막, 그걸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온전한 장막. 그러면 온전한 장막이라는 게 뭐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도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도 그림자에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참 형상이 있다. 그 참 형상이 뭐냐면 여기 말씀 끝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 죄를 사하게 하는 진정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막과 제사의 참 형상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막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를 해석해야지 성막과 제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성막 중에 문이 있었습니다. 문. 근데 이 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막만 딱 보면 야, 문이 하나밖에 없고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방에 문을 만들지 왜 하나밖에 없냐? 그리고 문이 왜 이렇게 크냐? 문턱은 왜 없냐? 그 자체 성막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뭐로 해석하라? 예수님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누구나 다 와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와라. 그런 의미예요. 문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중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괜찮으니 와라. 그들에게 문턱이 없다. 평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도 괜찮다. 와라. 평생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와라.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와 받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제가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죄가 흠이 없는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양의 입장에서는 제 죄를 대신 어떻게 하느냐면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모든 고기까지 다 태워드립니다. 깨끗하게.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죄가 해결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번제단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다 태워지듯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게 번제단이거든요. 이렇게 성막의 모든 거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막의 본 형상이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에 가야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 갈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 자리에, 교회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교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래 여기가.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낼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아름다움을 내가 나타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